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일에 사실은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회사 또 개인적인 일들 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 출석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가 이름 좀 불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다 좀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강좌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얽힌 많은 세상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그것을 심기워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시간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출석 오늘 제일 먼저 우리 김영신 집사님, 그 전에 김진건 권사님, 이지건 권사님 먼저 해주시고요. 네, 우리 김영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옥정 집사님, 네 참석해 주셨고, 이철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소연 집사님 출석해 주셨고, 손지호 집사님이 저도 출석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오시는 대로 계속해서 출석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엘 말씀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돼서 좀 중간에 마쳤는데요. 요엘 오늘 말씀하고요. 원래는 미가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가서가 좀 짧은데 요엘서가 좀 있고 미가서가 좀 짧고 이사야서가 좀 길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다음 주로 제가 좀 미뤄서 3개를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요엘 마무리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2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엘과 이사야 2개 다 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요엘서, 이사야서가 아마 선지서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을 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이사야서, 요엘서 이렇게 2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엘서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어느 시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요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이게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야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잘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저 잘 따라오시면서 이사야서는 스토리가 없어요. 이사야서는 대부분 2가지의 스토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시적인 언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사야서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지난주에 좀 했는데요. 조금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연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북선지자가 끝나고요. 남유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때 요엘 선지자 첫 번째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요엘서의 흐름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만연해 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날을 다시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여호와의 날에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는다. 이게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독사를 잡는 것 아주 잘한 일이다, 전가를 잡는 것 더 잘한 일이다,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은 그냥 저기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아마 옛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을 봤으면 야 너희들 믿으나 마나야 너희들 다 지옥 불쏘시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요엘서는 요거를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조금 이렇게 비유가 많이 나온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요엘 개인 신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유는 성전, 제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특징은요, 책망이 없어요. 이게 그 보통 선지서에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책, 권면, 위로, 회복. 내지는 좀 압축하면요, 심판, 구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죄책이 없어요. 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고 바로 이렇게 좀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가득 차 있는 좀 특별한 그런 책입니다. 아마 그 전에 뭔가 많이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맞을 만큼 맞았어. 이제 더 때리면 안 되는 상황쯤 된 상황에서 아마 요엘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맥을 잡을 때 심판과 구원. 2장 17절까지는 심판, 그 이후로 3장까지는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심판, 구원. 이렇게 선지서는요 쉽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무조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이제 죄 책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엘서의 그 신학적 핵심이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50%는 공의롭고 50%는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아니라 100% 사랑의 모습이신데 그 안에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것, 사랑하는데 돌이키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게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이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분명히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는다 생각한 거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요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을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라는 것 이제 여러 가지 메뚜기 종류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팥중이, 늪, 황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심판의 매개체로 이제 모티브로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가 1장과 2장 두 번 나오는데요. 1장에는 자연적인 메뚜기고 2장에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둘 다 자연적인 메뚜기로 볼 수도 있고 둘 다 이방 군대 아수르와 바벨론 딱 맞죠. 또 그렇게 보면. 그리고 앞에는 진짜 이제 자연적인 상태의 그런 메뚜기. 2장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심판의 모티브,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 하나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얘기가 났죠. 사자 같고 기병 같고, 그럼 기병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진짜 자연적인 메뚜기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다 있습니다. 요거는 해석은 그냥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회개의 본질은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 마음까지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주제, 신학적인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요,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 원리, 해석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꼭 좀 알으시면 좋습니다. 전체가 부분을 해석한다는 것. 지난번에 저희가 호세아서 할 때도 그랬죠. 이렇게 일반적인 것, 제네럴하게 적용하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가지고 너무 일반적으로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가 부분을 보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전체를 가지고 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설명할 때는요, 신앙과 일치가 돼야 돼요. 신앙과 그냥 막 동떨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무슨 뭐 미사일이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세상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일치되어야 된다.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고치면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근데 아이가 떨어졌는데 다쳤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별로 안 다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야, 이거 우리 집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막 선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해석이라는 거는 신앙과 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잘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요엘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면요, 엎드려 울라는 거예요. 엎드려 울라.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뭘까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요, 엎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엎드려 울라는 거는요, 예배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있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엎드렸는데 엎드려서 고개만 이렇게 들진 않잖아요. 그 엎드리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면 큰 건물도 필요 없어요. 좋은 의자도 필요 없어요. 왜 바닥에 엎드릴 건데요? 좋은 의자 뭐가 필요하겠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음향 환경, 좋은 악기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우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고요. 계속해서 이 1장 13절 14절에서요 계속 그 엎드려 울라고 얘기해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드릴 게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팥종이, 메뚜기, 늦, 황치가 와가지고 그냥 막 다 먹어버리니까 모든 과일나무, 채소, 하여튼 먹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 우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요. 뭘 갖고 와야 그걸 드리고 그래서 나 이만한 거 드렸어요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뭐 죽음이 가까이 온 거죠. 하나님은 2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그래 버티면 좋을 때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2장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버티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여기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로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곧 임박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1장에서 메뚜기가 지나갔어요. 2장에서 또 나와요. 다 지나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오는 거예요. 더 큰 지진이 와서 무너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아 가요. 자기 자식들 아내 다 뺏겨가지고 노예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요엘이 2장에 가면요, 아직도 엎드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 더 거대한 심판이 몰려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말 같다는 거지 말은 아닌 것 같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뭐 아마 이렇게 실제 병사나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팥종이, 메뚜기, 늦, 황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근데 2장 12절에서 17절에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리죠. 하나님 그럼 뭐라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줬잖아. 내가 요나서 통해서 보여줬잖아. 저 니느웨 내가 살려줬잖아.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속 하여튼 그 얘기를 하세요. 뭐 계속 이제 나중에는
들에서 풀이 나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2장 19절에 가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들에서 풀이 나며. 중동에서 풀이 난다는 것은요, 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중동은요 진짜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에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이 동아건설에서 이렇게 그쪽 중동 지역에 가서 공사하다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공사하는 공간만 풀이 난대요. 예, 저쪽 지중해로부터 물을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물을 주면 그 지역은 금방 오아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요.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았는데 그 대수로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딱 뿜어주니까 바로 거기 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희한한 땅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왜 운동장 마사 같은데 물 주면 풀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물을 뿌리면 풀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특별한 땅이라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풀이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회복된다.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비가 온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늦은 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좋죠. 되게 늦은 비 신학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오순절 때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비는 이른 비라 그러고요. 늦은 비는 말세에 내릴 성령의 단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른 비 신학이에요. 이름은 멋진데 굉장히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나왔던 신학들인데, 사실은 이른 비가 일찍 와서 이른 비가 아니라 우리랑 반대로 이제 늦은 비가 먼저 오고, 그러니까 가을에 늦은 비가 먼저 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농사가 끝날 때 연초에 오는 비, 그래서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인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뭔가 이제 거기 지형적인 상황들, 문화적인 상황들은 고려 안 하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이제 따갖고 와서 이른 비니까 일찍 오니까 그 성령의 옛날 오순절 다락방이고 마지막에는 늦은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어떤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밀, 보리,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실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거둘 때쯤 돼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늦은 비 신학이 결국에는요, 이렇게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이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뒤로 가면서 하여튼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 얘기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늦은 비 운동, 늦은 비 신학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꾸로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가을에 빨리 오니까 이른 비고요, 마지막 연초에 늦은 비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24절에 말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범죄를 하면요, 희한하게 자연하고 끊어져요. 자연하고도 끊어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얘기냐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결국에는 자연이 회복되려면 어떡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나오는 게요, 그 후에,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엘서 9절, 우리는 얘기하면 사실 여기만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내가 새로운 영과 새로운 희망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막 이렇게 막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2장 28절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주시는 은혜, 그때 이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30절 말씀은요 또 아직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쯤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28장 2장 28절 29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신 이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 30절의 역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곱 나팔, 또 일곱인,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의 그 이야기들의 그 심판들이 여기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뭐냐면요, 여호와가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가 재판한다는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야기가 그때 나옵니다. 저희가 저녁 먹다가 잠깐 그 종말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악인이 죽으면 성경에서는요 음부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여기서 하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언어가 조금 다른데요. 악인은 죽어서 음부에 가요. 이 음부는 죽었으니까 일단 영혼만 가죠. 영혼만 가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 영과 육이 다시 이렇게 그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영과 이 땅의 육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바디라고 나와요. 부활체는 의인의 부활체, 악인의 부활체가 있어요. 그때 다시 심판을 해서 이 악인은 어디로 가냐면요, 영원한 불못,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를 게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음부와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어쨌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지옥, 영과 육이 합쳐져서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고요. 그리고 의인은, 이 부활체를 입은 의인은 막 더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막 그랬죠. 같이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뭔가 굉장히 특별해요. 영도 있고 육도 있는 부활체라는 거. 그게 마지막 여호와의 재판하는 골짜. 재판할 때 음부의 그 심판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죠. 우리가 재림하는데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목적이 뭐죠? 심판이 목적입니다. 심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벌을 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이 심판하실 때 죄인은, 악인은 와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조금 좀 너무 나가긴 했는데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재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분들이 이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까지 요엘에서 13절 14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하게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어쨌든 신앙적인 좀 결론을 조금 이야기하면요, 요엘서는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구원하는 약간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는요, 구원의 길을 논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주님은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멸망시키고자 했으면 말 안 했겠죠.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자꾸 회개하라, 돌이켜라, 잘못된 길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참여케 하려는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재림을 안 하시는 거죠? 1000년이 될 때 굉장히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1000년이 되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1000년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 다 갔다 그래요. 2000년 될 때 또 시끄러웠죠. 뭐 Y2K 뭐 해가지고 뭐 컴퓨터가 뭐 다 큰일 난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하나님이 왜 길게 가시냐? 자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요엘서 안에 있다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사야서로 좀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복순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전복순 집사님 멀리 계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참여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경의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서, 예언서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선지서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뭘까?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이 너희가 실패한 이유 다 똑같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안전한 운명을 가려면 뭐냐? 언약을 지키면 돼.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성경에서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사무엘 이전의 선지자하고요,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를 좀 다르게 부릅니다. 사무엘 이전의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투시력, 관찰자, 뭐 이런 이런 역할들,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 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여튼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에라는 이제 선견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죠.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약간 좀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은 마치 무당처럼 아주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사무엘 이전에는 예언을 받는 인물들로 많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로에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사무엘 이후 선지자는 이렇게 원어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나비.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나비는 신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아까랑 좀 다르죠. 관찰자면서 뭔가 그것을 투시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나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렇게 약간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독실한 사람들, 그런 부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라고도 해요. 그 파멸이 임박했어. 파수꾼이 뭐라 하죠? 이렇게 그 성문에 서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도 군인들이 왜 보초를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그 파멸 또는 복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보통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요. 사자인데 여기서 라이온 아니에요. 라이온, 멍하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대사죠. 대사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파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뭐 천사랑도 좀 비슷해요.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들이 많은데, 뭐 천사랑 사람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선지자들은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저기 시골에서 저기 움막 짓고 막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막 나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그때의 선지자는요 전문 선지자예요. 전문 선지자. 그래서 그들은요 왕과 제사장과 함께 지배 계급에 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지배 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선지자들은요 왕궁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녹봉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받으니까 왕에게 돈 받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가짜 선지자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기관을 세웠어요. 뭐냐면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이렇게 왕을 한 명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율법을 맡은 제사장을 또 한 명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입을 갖고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운 기관들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타나진 않아요. 성경에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지혜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좀 나와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기관을 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멀쩡한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만 멀쩡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핍박을 받아요. 고대 근동지방, 제가 근동지방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이제 근동이니까 니어 이스트인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을 기준으로 가깝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동이고요. 중동은 유럽을 기준으로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중동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기준으로 멀리 있다. 아시아는 극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동지방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이집트 그쪽 근방을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근동 그러면 옛날에 그쪽 지방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런 점쟁이, 선견자, 마술사들이 다 있었어요. 신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는 로에라고 얘기했죠. 로에. 이 사람들이 다 나비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왕이 생기면서 생긴 분기점이에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왕을 누가 세우냐면 선지자가 기름 부어요. 원래는 선지자가 막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기름 받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왕들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칼로 죽이고, 오므리 왕조도 그랬죠. 계속해서 칼로 죽이고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신이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빼앗기면 신도 죽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면 신도 죽어요. 그렇다면요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신 야훼가 죽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둑 신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여호와는 왜 남아있냐 이거죠. 여호와는 특별하게 남아있는데, 왜냐하면요 여호와는요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냐? 여호와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왜 여호와가 지금도 힘이 가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70년 뒤엔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젠간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되게 놀랍죠? 이 얘기를. 네. 그리고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저기다 쭉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이 사람들 악에 대해 민감하고요. 사소한 것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지역의 신들이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의 인권, 또 개인의 마음,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비 내리고 오직 농사 짓고 오직 전쟁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너의 작은 마음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이 사소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주 그들의 입이 날카로운 칼 같았어요. 하나님의 화살통에 갈린 화살이다.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 이렇게 혐오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혜와 힘과 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걸 다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숭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끔 되게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아주 성도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오늘 본 게 있는데 막 단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민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지 않는 거라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싫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죠? 외로워요. 또 비참해요. 이사야도 결국에는 톱에 이렇게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한번 좀 들으시면서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사야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개요를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사야는 그의 부친이 아모스였는데 선지자 아모스는 아니고요. 유다 왕 요아스의 작은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가의 혈통을 받은 아주 귀한 청년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렇게 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왕실의 서기관이 아니었겠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왕실에서 뭔가 글 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 60년 정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요. 여선지자와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스알야숲, 이름도 어렵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것도 이름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하겠다. 이것도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요, 이사야서 전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고 노략이 속히 임한다. 이 두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기록 연대는 이제 그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나옵니다. 제가 그림에 표시를 좀 해놨죠. 그림에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조금 이따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39장 여기까지는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크게 패전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사내립이 이렇게 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제 비평주의자들은 이사야서를 반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나누고요. 또 나머지를 제2 이사야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뒤쪽 이야기는 이사야가 있던 그때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평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일어난 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3명이 저자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뭐 기록 장소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 민족,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 위에서도 기록했다고 하고요. 기록 목적은요,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종을 통하여 남은 자를 구원한다.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종,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야훼의 종을 통하여 남은 자, 그러니까 야훼의 종, 남은 자, 이게 2가지의 또 주요 주제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 세계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와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이게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66권 성경과 비슷하다 얘기를 합니다. 내용도 좀 비슷해요. 39권 구약처럼 39장까지의 이야기가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기 거부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이런 이야기가 구약과 비슷하게 있고요. 이제 27권으로 된 신약처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지, 구원자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좀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네. 빠르게 가니까 저도 정신이 많이 없네요. 네. 네, 김성민 집사님, 우리 이하영 성도님, 윤재한 집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잡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요거를 사실은 요거를 알면 전체 이사야서를 다 이렇게 공부했다 해도 끝인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사야서 공부하고 읽고 또 성경을 또 읽으면 너무 어렵고, 다시 또 이걸 보면 알겠고, 또 성경을 읽으면 어렵고, 참 어렵다. 이사야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예요. 대부분 시로 된. 그래서 보통 찬양 가사들이 시편의 내용으로 찬양 가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찬양 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분들, 성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성화들은요, 뭘 보고 많이 그렸냐면요, 요한복음을 보고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함 때문에 성화를 그릴 때 요한복음을 본다 그래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12월에 가면 이제 배우겠죠. 그때 보면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 눈으로 본 내용을 글로 막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게 그 눈으로 본 얘기를 글로 그렇게 어쩜 잘 썼는지 몰라요.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메시지, 여기 쭉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쭉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있는 이야기랑 똑같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내용이 2개가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환점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요 맥잡기를 좀 잘 보시면 읽어 나가실 때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내러티브는 딱 2개가 있어요. 7장 8장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36장부터 38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까지네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 2개가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인데 PPT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이사야의 그림이 있죠. 아래쪽에 이사야의 그림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왕들 이름이 쭉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왕들 이름이 거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많이 거기에 이렇게 다 걸쳐져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면은요,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그 위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 아주 이렇게 아수르가 강력했거든요. 아수르는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람이 걸리고 또 내려가면 이스라엘 걸리고 또 내려가면 유다 걸리고 얘네들이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연합 블레셋까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했고요. 유다는 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까지 정복하고자 했고요. 이렇게 쭉 쳐들어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요, 여기가 포이에마 제가 성서지도에서 이렇게 좀 해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으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고요. 빨간색은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파란색은 데리고 나가고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히스기야가 항쟁을 준비합니다. 유다 땅이 남았죠. 사마리아까지는 이미 이제 아수르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수르가 힘을 잃은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항쟁을 준비했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죠. 모든 성을 다 점령당하고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 하나가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항쟁을 준비를 했다는 그림 보시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요거는 두란노 성서지도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거 아수르가 이렇게 많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수르, 바빌론, 오른쪽으로 엘람, 그리고 밑에 이집트 땅까지 아수르가 이 정도 큰 나라였어요. 엄청나죠. 이런 나라와 유다가 싸우니까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아수르는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한 나의 칼이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요. 한 장 넘기시면요, 이제 바벨론인데요. 이사야서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40장 이후에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바벨론이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 위쪽에 메대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제 같이 전쟁을 하면서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 장 더 넘기시면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왕 시대가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는 더 큰 나라를 가졌어요. 마게도니아와 이 밑에 리비아, 이집트까지 전 구역에 대한 페르시아는 더 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패권이 계속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때 페르시아 때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시면은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어쨌든 고대 중동 지방의 강자는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하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함께 남유다에 대해 합쳐가지고 우리 아수르와 싸우자 그랬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요. 죽을 뻔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에다가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보내요. 아수르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다가 이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또 아람도 망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잠시 히스기야 왕이 잠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약간 어지러운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다시 701년에 다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요.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일이 히스기야 왕 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 배경은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 이 이사야서는요 역사를 뭐 수백 년을 막 다뤄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는데요, 심판을 하게 되는 유다의 제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위선입니다. 종교의 위선과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잘 지켰는데 이후에는 안 지키게 되는, 겉으로만 하여튼 뭐 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불의, 사회적인 약자를 아주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우리 그때 앞에서 뭐 미가서 이런 앞에서 우리 봤죠. 그리고 또 하나, 극심한 우상 숭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항상 얘기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노래도 있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막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속 이사야는 이야기해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계속 어렵네요 이게.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악은요 반드시 심판해요. 패역하고 악독하고 위선과 외식,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판자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뭐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원래 이 땅에서 전쟁에 지면 신들의 전쟁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마루독 신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신들도 다 활용하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야.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구속자, 고엘이라고 얘기하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룻기에서 봤죠. 사람의 신체도 또 그 재산도 다 이렇게 다시 속량해 주는 그런 고엘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아수르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장차 바빌론의 손에서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심판자고 역사의 주관자고 또 구속자라는 이 거룩하심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6장에 가면 드디어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가 좀 내용이 좀 많아서 한 10분 정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소명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명 받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요, 예레미야식 소명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막 설득을 해요. 아니야, 너밖에 없어, 너가 나서줘야 돼, 막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 생각나죠. 모세가 딱 요 패턴이에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 스타일의 소명자들, 아주 부르셨는데 거절하는, 여기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네,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부르심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뛰쳐나갔다가 다시 오신 뭐 그런 분도 한 분 좀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 스타일의 소명을 받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맡길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청하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사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그런 게 마음에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거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아주 조금 불러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잡았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과정 중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닌데, 이사야,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좀 막 부르시고 좀 제가 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막 설득하고 내가 너랑 막 이래 주셔야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너무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딱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나는 좀 이렇게 부르심이,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나 아닌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했는데, 제가 요 이사야 스타일의 소명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꼭 소명이라는 게요, 저는 꼭 뭐 목회자로 부르심만을 얘기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부르심이 있죠. 팀장으로 부르심, 나눔방 리더로 부르심, 예수동행교회로 부르심, 또 선교사로도 뭐 부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자기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는데, 뭐 가정의 선교사, 우리가 제자훈련 마치신 분들에게 뭘로 파송했죠? 예수동행 선교사 부르심이 있는 거죠. 자기 부르심을 잘 선택해서 나중에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천국 회의에 이제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제단에 숲을 가져다가 잎에 이렇게 딱 대주니까 정화가 됐죠. 자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비밀을 받아요. 비밀. 근데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요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그루터기를 남겨놔서 어느 미래의 시점이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은 자라고요. 천상에는 이미 알려졌어요. 근데 이 땅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그 비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뭘 통해서 나오냐면요, 두 개의 내러티브,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보여줘요. 아하스 왕은요 이렇게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막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은 다 죽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막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결국 듣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36장에서 39장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몰살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을 구해주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요 불신왕의 대명사가 됐어요.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신뢰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뭐 복잡한데 쭉 읽어보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이야기를 할 때 야훼의 종을 위해서, 종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천상의 회의가 나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는 너희들 노역이 끝났어. 너희 죄뿐 아니라 열방의 죄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2배나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임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야훼의 임무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이게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 이것도 야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52장에 가면 무슨 얘기했느냐면요, 세상을 구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종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뭐 그전에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훼의 종이 구약에선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우리가 야훼의 종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사야나 히스기야나 수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야훼의 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의 종. 나중에 예수님이요, 자기가 야훼의 종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야훼의 종이 해야 될 임무를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임무들을 쭉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시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이사야서는 뭐 전체 스토리보다는요, 요런 그 테마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중요한 주제들을 짚고 있죠. 야훼의 종, 시온이 회복됩니다. 시온의 회복 많이 들으셨죠? 이제 한때는 전멸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온을 다시 건설하셔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있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시온으로 돌아온다 얘기합니다. 매트릭스에 시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매트릭스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시온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막 싸움을 싸우게 되죠. 어쨌든요, 이 시온은 이 축복, 에덴의 축복, 새하늘 새 땅의 축복, 가난한 사람의 안식처, 그런 곳이 되는 게 아주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이 회복된다는 거, 이것은요 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진 운동을 막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회복을 당해야 하나님이 재림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뭐 많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부분적으로는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틀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새하늘 새 땅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넘어서 정말 영적인 새하늘 새 땅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까지 좀 확장해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요, 이것도 또 이어지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고자, 그리고 또 뭐 죄를 지은 자 못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은요 다 들어가요. 이방인도 들어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강제로 환관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그 금해야 되는 것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인종적이고 신체적인 과거의 그런 개념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입회 조건이 생깁니다.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을 떠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에서 신약에서 인용하는 이야기들을 거기 몇 가지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세례 요한, 야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인식,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핵심을 딱딱 짚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할 때 거룩한 분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고요. 이사야의 소명받는 장면, 이사야는 그럼 소명을 받는데 어떤 비밀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은 자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어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개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신뢰하지 않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시면서 좀 보면 되고요. 야훼의 종이 누구냐,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또 56장의 마지막 성전의 개념, 새로운 성전이죠. 확장된 성전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면 전체적인 이사야서가 이루어지게 이게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사야서 뒤쪽에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실제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 바르둑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구출을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잊지 않으셨던 것이냐, 바벨론인들이 우리 땅을 파괴했는데 그 땅이 다시 살 수 있냐,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이 뒤쪽에 40장부터 66장 이야기들은요, 제가 한번 질문을 올려놓고 다음 주 중에 한번 좀 읽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제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결론을 조금 내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죠? 이걸 모르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거역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우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받는 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경건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 임무, 영광, 이런 이야기들 53장에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 받는 사람도 있고 영광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둘이 오나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요, 포로된 자들을 심판으로부터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있다,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요, 저도 좀 많이 좀 정리하고 읽으면서 좀 이렇게 전하면 좀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 성경의 맥을 잡는 걸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대주제들을 이해하시면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66장이라 좀 양이 좀 많은데요, 한 주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나중에 또 들어오셨는데요. 이정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그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정말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동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